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9장 15절부터 마지막 절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부터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고,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진실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에 대한 좀 구체적인 어떤 실제 이렇게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어요. 15절 보면 사람의 악에 대해서 또는 죄에 대해서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하라. 어떤 사람이 심각한 죄를 범했을 경우에 하나님을 모독했다든지 살인을 했다든지 간음을 했다든지 무슨 도둑질을 했다든지 이런 것이 이제 드러나면 그럴 때 이제 이 선악을 이제 따져가지고 그 사람에게 적당한 징계나 벌을 가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이스라엘이 의로운 공동체, 진실한 공동체가 되죠. 거짓 그리고 죄악의 소굴이 되면 이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의롭고 진실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이제 저해하는 그런 죄악일 경우에 그 죄악을 드러내서 징계를 하는데, 그렇게 할 때 한 증인으로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을 미워할 경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모함을 해서 이 사람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죽은 것은 저 사람 때문입니다 하면서 아주 거짓 증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건일 경우에 한 증인으로만 하지 말고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의 증언으로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증언하고 재판을 해서 마무리를 지어서 죄를 지은 사람을 합당하게 벌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간단하지가 않죠. 두 사람이라고 또 죄를 안 짓냐 그런 것도 아니죠. 어저께 이제 나봇 포도원 얘기를 했지만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가지고 아합이 빼앗으려고 하다가 안 준다고 하니까 막 머리를 싸매고 막 드러눕죠. 그래서 이제 이세벨 왕비가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제 나봇을 죽이잖아요. 그럴 때 거짓 증인들이 일어나가지고 나봇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왕을 모독했다 그런 말을 해가지고 나봇을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한 증인으로만 했을 거예요? 아니요. 두 증인, 세 증인이 나와서 나봇의 이 죄악을 만들어가지고 죽인 거잖아요. 두 사람이라고 세 사람이라고 공모해서 하면 언제든지 애꿎은 사람을 괴롭게 하고 죽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혹은 위증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이제 논쟁하는 두 사람이 쌍방이 함께 이제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라고 그래요. 제사장하고 재판장. 왜 제사장 앞에 서요? 이 사람이 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서 진실하게 말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말하라는 것이죠. 사람 눈속임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서 양심적으로 선서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본 것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그것이 거짓일 경우에 합당한 벌을 하나님 앞에서 받는 의미에서 제사장 앞에 서라는 것이고요. 재판장은 그 일을 자세히 조사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주고 죄 있는 자를 죄 있다고 죄 없는 자를 죄 없다고 할 만한 분별 있고 능력 있는 사람 앞에 서서 이제 재판을 받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라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그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거짓말로 모함하려고 한 것이 드러나면 그러면 그 거짓 증인에게 뭘 하라고 하냐면 본래 그 모함한 그 사람에게 행하려고 했던 것을 그에게 상응하는 벌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저 사람 죽이려고 모함을 해서 거짓 증언을 했으면 그 사람을 죽일 것이고 저 사람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으면 그 위증한 사람의 재산을 빼앗아서 이제 주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21절에서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갚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정당하게 재판하면 위증하면 안 되겠구나.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위증하는 죄를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런 이 증언에 대한 규례를 통해서 우리 뭘 알 수 있냐면 첫째는요. 이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한 사람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죠? 아까 우리 찬송했던 것처럼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참 진리이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인데 저 진실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살라는 것이에요. 또 두 번째로는 진실한 공동체를 만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별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인데 거짓, 모함, 술수 이런 것이 판치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스스로 고통을 받고요. 또 다른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볼 때 저런 나라가 다 있어 그렇게 하면서 혐오스러운 마음을 갖게 될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저주를 퍼붓고 하나님 무시하고 그렇게 되겠죠. 이게 똑같아요. 지금 세상 속에서 성도가 말이죠.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진실하게 살아가야 되고요. 어떤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냐? 진실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요새요, 우리 유튜브라고 하는 것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막 유튜브 너무 많이 보면 이게 이제 이제 그런 거잖아요. 어떤 거를 내가 이렇게 한번 그렇게 해가지고 보고 또 보고 한 두 번만 보면
거기에 비슷한 것들이 쫙 들어오잖아요. 우리 이제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뭐 여러 면에서 이 유튜브에 이게 올라온 영상들이요, 사실에 기반한 것들보다 거짓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막 정치에 관련돼서는 조금의 사실이 있고 거기에 막 거짓들이 이렇게 함께 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그럴듯하게 포장을 했는데 아주 어떤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말살하는 그런 유튜브 영상들이 무시무시하게 많아요. 그래서 요새 기독교인들도 말이죠, 이상한 거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유튜브의 영향 많아요. 뭐, 뭐 좌파 우파 막 서로 싸우고 하는데 그게 막 그럴듯한데 가만히 보면 아니,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유튜브 같은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특히 이제 이렇게 무슨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은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막 죽여라 비난하고, 또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은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을 막 아주 그냥 난도질해가지고 죽이는 그런 아주 인격 살인하는 그런 영상, 이런 것들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걸러내서 분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요. 그런데 자꾸 빠져가지고 자기들 이야기만 뭐 듣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사회와 단절된 사람들이 되고요,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평균적인 사회인에게도 못 미치는 이상한 것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졌어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 그게 위험하냐면 개인적으로도 말이죠, 그런 이상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이제 막 혹하게 믿으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이야기를 자꾸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어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리,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늘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복음에 대해서 진리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사명을 저해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맨날 이제 그런 거 해가지고 이상한 공동체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이제 서로 그냥 나 불키고 싸우게 되고요. 그러면 교회가 진리와 화평한 가운데 세워지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나 진실한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사실에 기반한 것을 말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유튜브 막 들은 거 가지고 막 자꾸 그거 믿고 전하고 그러지 마세요. 정말 사실인지, 이게 정말 진실인지 그거 알고 전하고요. 그게 혹은 사실일지라도 상대방에게 별로 유익이 안 되는 것이면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한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진실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와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늘 진실하고 균형 잡히고 합리적인 것이야 하고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는 세상에 진실한 것들을 퍼뜨리고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아침에 말이죠, 하나님, 저 구원받은 성도이고 새 사람 된 사람인데 하나님을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진실하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면 에베소에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죠. 4장 24절에는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 그것이요. 하나님을 따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의와 진리의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을 따라서 이런 사람,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25절에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거짓 버리고요, 참된 것을 말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진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 많지만 그래도 진실한 성도구나 하는 평가를 받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진실한 공동체가 되어서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진리, 참 진리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고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우리가 쓰임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한 성도, 진실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실, 진리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 사람 된 우리가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도 사실에 기반한 말, 진실을 자꾸 말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도 저 사람 진실한 사람이야, 신중한 사람이야, 이런 평가를 받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진실한 교회, 진리가 중심인 교회 세워나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지방선거 하는데 기도하면서 여러분 투표하시고, 또 오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